하나님이 우리를 선당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며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생명의 은혜인 줄 압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340장, 통일 찬송가로는 366장입니다. 3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보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같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창성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이런 제목이었었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붙이게 됐냐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탐욕과 거짓과 타락의 모습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지 끝도 없이 질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 세상을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을까?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왜 인간들의 생각은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심지어는 자기가 거짓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허망한 일에 집착하고 있을까?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져서요 악함을 방치하고 오히려 오기와 반발과 독결인 감정으로 마음껏 행할까요? 모두가 내가 진리고 내가 옳고
나만이 내로남불이다 외치면서 자신을 따르라고 하고 있을까요? 소설이나 TV 드라마, 그리고 가르침들, 교육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이 보는 만화에서조차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에 바라는 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이 수많은 사람을 곤경과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은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라고 말할까요? 수많은 거짓이 난무하는 정치판들, 그들의 양심은 어디가 있고,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어느 누구 하나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이 상황은 왜 일어나고 있을까요? 왜 순리에 어긋난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옳은 거라고 그렇게 열변을 토하며 오히려 보란듯이 길거리로 그리고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죄악들을 미화하고 옳다라고 주장할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인간이 행복해지는 5가지의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는 5가지를 오늘의 말씀을 빗대어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인간의 영광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권력자가 되거나 파괴자가 되거나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힌 자가 되고 맙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함이 없는 생애는 결코 만족함을 채울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지혜의 참됨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떠난 세상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 세상에 그래도 인간의 기본적인 길을 깨달은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네 번째는 물질의 허망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참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세상의 일부분 부분적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5가지 인간이 가져야 될 존재의 태도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이 5가지가 명확히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타락했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막 가는지, 왜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 속에 살 수밖에 없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알고 있습니다. 절대자인 하나님의 존재를 압니다. 성경은 그 앞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거지로 애써서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굳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순간 하나님은요, 우리를 허망한 곳에 버려두십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곧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위대함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지 아니할 때 우리의 마음은 허망한 곳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지경에 이르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 삶, 만족하지 않고 고마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곳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우리의 지식은 시작부터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내가 깨달은 정보는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왜곡과 일반화의 오류와 그리고 삭제라는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은 왜곡된 진리와 부분적인 진리만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IQ가 높은 사람도, 아무리 세상의 모든 진리를 깨달았다고 말할 정도의 위대한 사람도 그가 깨달은 진리는 부족한 것이고 불완전한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내가 옳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인간은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가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우리가 물질을 추앙하고 물질을 소중히 여기고 물질을 최고로 여기는 이 시대의 풍조가 오늘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타락해가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빠져든 이유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4절, 25절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경배하고 더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욕대로 버려두신 것입니다. 서로를 욕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인간이라는 존재의 참된 길. 어떻게 보면 서글퍼 보일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밖에 살 수 없습니다. 서글퍼 보이고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날지 모르지만,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를 벗어나서 내 마음껏 살아보고 싶겠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피폐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더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절망하며 절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우리의 본질을 잃어가며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떤 길로 가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불쌍한 인생의 삶을 살고 말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읍시다. 이 시대에 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내가 피조물인 존재로서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지를 돌아보는 복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진흙과 같은, 티끌과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주여, 인생이 자신의 길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피조물을 섬기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옳고 내가 모든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기 전에 온전한 진리이신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겸허히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이 고난의 때에, 이 패역한 타락의 때에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썩어져가는 세상과 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보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과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냅시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도 그 승리의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과 폐역한 세상 가운데 혼돈과 진리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됨을 소망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세상의 물질이 헛되고 험한 것인 것을 알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